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가 참 어려워요. 저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예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기도는 왜 어려우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잘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란 게 작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믿음이란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성전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고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지쳐요. 그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 믿음이 참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이 믿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이거든요. 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세요 하고 막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죄가 이렇게 씻어진 걸 느껴. 그때서 하나님이 심령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또 왜 어렵냐면요. 보통 모든 운동,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힘든 게 정신 노동이에요. 제가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공 차고 놀 때는 밥 한 공기면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한 1년 가깝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밥을 2공기씩 먹더라고. 진짜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고 할 때는 밥 한 공기면 됐는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머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나 봐요. 밥을 2공기를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노동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 육체적인 노동 플러스 정신적인 노동 플러스 영적 노동 이 3가지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입에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어.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러나 참 마음문 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렵기도 해요. 제가 책을 한 권 써봤어요. 힘들더라고요.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몸이 제가 간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힘들어서 중단해버려서 그래서 중단한 것을 출간했어요. 더 이렇게 뺄 건 빼고 더 넣을 건 넣고 더 이렇게
좋은 단어로 정리하고 해서 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겠어.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작가들을 옛날에는 편한 직업으로 봤거든요. 글 쓰는 작가들. 그냥 그 사람들은 펜으로 돈을 버니 얼마나 쉬울까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작가더라고. 이게 펜대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나 그때서 알았어. 그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 노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주일이 오기 전에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 어떤 면에서. 주일을 다 보내고 나면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실된 기도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기도가 변질되고 잘못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세트화하기 시작했어요. 규격화, 의식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품 만들듯이 기도를 규격한 거. 이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저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주의 기도를 우리가 늘 똑같이 외우잖아요. 주의 기도를. 근데 이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필요해서 꼭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니까 그러는데, 모든 기도를 그렇게 세트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할 때, 여행 도중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후에, 잠자기 전에, 잠자고 일어나서 모든 기도를 세트한 거예요. 세트.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다. 점점 기도가 예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만들었어요. 모든 기도문도 만들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안 해.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뒷면에서. 참 편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되니까.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점점 기도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요, 큰 거리 어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 하루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딱 낮 12시에, 아침 9시에, 저녁 몇 시에 딱딱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그 히브리 인들만이 아니고 저 이슬람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엎드려져 가지고 막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12시가 되면 막 기도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성전 앞에 이런 데서 막 엎드려져 기도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끝났는데 자기는 계속 하는 걸 좋아했어요. 더 길게, 더 멋있게, 더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역시 바리새인은 달라, 역시 서기관은 달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야, 기도 잘한다, 야, 목소리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칭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점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유대인들은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팔을 부냐?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부냐? 그 다음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막 얼굴을 쪼째하게 하고 머리를 헝클이고 막 그냥 며칠을 굶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말고 얼굴에 기름 바르고 머리를 좁게 빗고 옷을 곱게 입고 절대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헐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자기 몸을 상징해서 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어찌 헐면 3일 만에 짓는다 하느냐. 46년. BC 20년에 착공했다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년에 20년 전에 착공해요. AD 63년경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총 시간이 83년이 걸렸다. 83. 이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몇 배나 크고 그 높이는 15층 건물 높이였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극찬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AD 70년이 돼서 안공됐는데 불과 그 후로 7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서쪽에 있는 한 예백만 남겨놨는데 이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통곡의 벽. 헤롯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오로지 그 목적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치세를 안정시키려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려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지 7년 만에 그 엄청난 성전이 파괴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상상해 봅니다. 헤롯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 내심 천국에 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종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성전은 참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정성껏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백양목 성전보다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게 헤롯의 할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중에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천국에서 감사표를 줘야 합니다. 이게 헤롯의 독백입니다. 아,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입니까? 아마 나에게 왕관을 씌워줘야 할 겁니다. 천국에서 나보다 그 큰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지옥사자가 데리러 왔습니다. 헤롯! 너 이리 와! 설마 자기를 불렀을까 의심해 봅니다. 너 뚱뚱하고 못생긴 놈, 너 이리 와! 아니, 착오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너 새끼, 너 이리 와.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그렇게 큰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또 몇 배나 크게 지었지만 안성한 지 7년 만에 로마 군대가 가서 다 깨뜨려 버렸어. 그를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중언본하지 말라. 믿음 없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바톨로케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세트화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 더듬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남묘호랑 개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옆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런 벌이 우는 것 같아.
여여여여 뭔 소리냐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옆방에 남묘 이런 게 그 신자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기도가 왜 저런데요? 게 남묘오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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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한다네. 근데 이게 빨라지면 남묘 이렇게 된대요. 자기 옆에서 들어보면. 그래갖고 여러 가지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아, 저게 바로 세트한 기도구나. 세트한 기도. 여러분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9절.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 548쪽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했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은요 막 좋게 말해서 안 들으니까 막 뛴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칼로 막 몸을 상한 거야. 막 피가 질질 넘치더라.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제잘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 그러면 자기 신이 응답할 줄 알고. 이렇게 이방인들 같이 조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같이 큰 소리를 왜 하나님이 들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같이 제잘거리고 막 말을 많이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요? 엘리야는 자 엘리야가 기도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자, 엘리야는요 간단하게 이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려. 1분도 정말. 그들은 아침부터 종오까지 저녁에까지 막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하루 종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미친 듯이 제잘거리고 막 피를 막 흘리고 이 숫자가 960명이에요. 960명.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960명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요. 목소리도 가만히 했어. 말도 가만히 했어. 단 1분도 안 한 것 같아. 이 기도, 이게 30초도 안 걸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야. 절간에 가면 스님들이 목탁을 똥똥똥똥 하냐 바람에 하나 샀냐 똥똥똥
이래야 신이 들은다고 생각한가 봐. 이래야 뭐 불경을 외우고 막 그래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한가 봐.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 여행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신사 앞에서 박수를 이렇게 3번 치고 기도를 해요. 관광객 가이드가 그래. 한 번 칠 때는 잠자고 있는 신이 일어난다네. 2번 칠 때는 신이여 내가 왔나이다 그 뜻이라니. 3번 칠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게 신이 잠자는가 봐. 너희 신이 잠자는지, 너희 신이 어디 매실 나갔는지, 너희 신이 어디 놀러 나갔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당은 음식을 많이 정성스럽게 차렸나야 신이 들은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많이 차렸나라. 돈이 족다간다. 돈을 더 내려간다. 돈을 더 내려. 그래갖고 막 칼 채워놓고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막 그래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요,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정말 몇 마디 안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어떤 기도의 장로님은요,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길게 한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한대. 일단 목사님보다 더 길게 기도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대. 한참 설교를 하다가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과 막 한국 경제 문제 막 신자들 한 30분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을 기도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시키자니 30분을 기도해버리고. 그래서 견디다 못했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 딱 기도 끝나니까 예배 끝났습니다. 갑시다. 그랬대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설교 안 하냐고. 장로님이 시간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장로님이 안 까먹은 만큼만 내가 할게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설교 한 1분 하다 내려가 보니까 결국 장로님이 항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기도하더랍니다. 참 그런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해. 교회도 간단히 해. 할렐루야. 참. 기도는 뭐하는데 길게 합니까? 뭐하는데 길게 해요? 남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우리 하나님도 피곤해요. 빨리 말해. 본론부터 이야기해. 뭐하는데 그렇게 길게 합니까? 기도를. 자,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저는요 진짜 말 적게 해요.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말만 안 해. 내 말만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를 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승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수백 번을 그랬을 거예요. 그는 간절함이었던 거지 하나님이 못 들을 거다, 아버지께서 내 기도가 너무 짧아서 못 알아먹어서 그런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지 무슨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일시되 불우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말을 많이 한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아침부터 종호까지 저녁 소재들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미친 듯이 날뛰고 제잘거리고 피를 흘리고 막 960명이 막 외쳐대야 들으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골방에서 기다리신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하라고 해서 골방에서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아마 나다나엘이 은밀한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뭐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기도는요 골방이 필요해. 이 골방이란 건 꼭 골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곳.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그가 혼자 새벽 미명에 그가 산에 올라가서 그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골방은요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골방은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제일 좋아라 그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둘이만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요 골방은 싫어요. 마누라가 신랑한테 여보 우리 이야기 좀 진지하게 하게 나 좀 봐. 그러면 신랑이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래 골방이 싫어요 신랑. 왜냐하면 부인이 무섭거든. 여러분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부는요 막 사랑하는 연인은 사람 없는 대로만 숨으려고 그래. 언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둘이 숨어 버렸어. 어디 골방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방으로 만나자고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깊이 누구 방해 안 받고 깊이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낸 채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 나 함께 조용히 단둘이서 만나고 싶어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만나며 사람들 틈속에서만 살면 우리는 점점 마귀가 되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엄청 피곤해지는 거예요. 골방을 찾은 사람들은 평안한 얼굴이 됩니다. 기쁨의 모습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만나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소식은 고난과 슬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다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전쟁의 소리, 난리와 난리의 소리, 슬픔의 소리, 불안한 소리, 죄악의 소리, 지진 났다, 핵미사일이 어쩐다, 중국의 항공모함 편대가 우리나라 영해를 침공했다,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그런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통상 압박을 시작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소녀상을 설치했다고 자기 영사를 불러들였다, 한일 통화 스와프 조약을 해야겠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에게 방위비를 증강하라고 한다, 그리고 퍼펙트 스템이 올 거다, 박근혜는 끝까지 죄 없다고 하고 최순실은 모르세 하고 정말 골치가 아파요.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심 없어. 골치 아파. 헬조선. 그런 이 세상 말만 들으면요, 우리는 숨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살 맛이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터져버리려고 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요. 대인 기피증도 생겨요. 그냥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막 쌍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우리 모든 짐 내려놓고 조용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길을 소지해주고 우리 심령을 치료해주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귀의 얼굴로 들어갔다, 나올 땐 천사의 얼굴로 나온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4장은 영국의 월포드 목사님, 맹인 목사님이 작사를 한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날 부르사. 아멘. 여러분, 하루 중에 골방에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적어도 3번은 들어가야 돼요. 3번. 여러분요, 예수님이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원리는요,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골방의 기도 원리는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도 다 알고,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에 받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잘 모르는 줄 아는가 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막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냥 내 아픈 마음을, 내 슬픈 마음을, 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시편 69편 29편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에레미야서 4장 19절처럼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시편 51편 17절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가 무슨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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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아멘. 다로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너무 대단한 말을 늘어놔야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골방을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골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려. 성경에 야곱이 그래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나오는데 라반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그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야! 너 야곱 해치지 마라. 네. 그래서 야곱을 보냅니다. 그 야곱이 가는데요. 또 소식이 들려와요. 저기서 당신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 앞에 보내놓고 밤에 늦게 야복 나루 위에 홀로 남았어. 그날 밤에 어떤 분이 야곱과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내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의 한두 뼈를 빼서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요, 지난 10년, 20년 가깝게 살면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어.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골방으로 불렀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막 변했어요. 그 얼굴이 변하고 그의 모습이 변했어요. 형이 온이니까 막 야곱이요 막 어떻게 가냐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그때 형한테 이렇게 고백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고 나서요 변했어. 그래서 막 형한테 막 가는 거야. 뛰어가는 거야. 그런데 다리를 여러분 못 걸어. 이 다리를 때려버려가지고 그래서 한두 뼈가 부러져가지고 근데 막 절뚝거리면서 질질질 전뚝거리면서 막 가. 불쌍한 모습으로.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요. 그냥 지렁이가 기어갈 때 이렇게 땅에 자국 있잖아요. 모래사장이 꼭 지렁이 기어가듯이 막 형한테 이렇게 기어갔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요, 응답받는 기도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래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세 번째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장 내게 수백억 돈을 펑펑 쏟아 부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최순실이라는 사람 요즘 참 깜짝 놀라요. 어떻게 돈이 저렇게 많대요? 막 삼성에서 막 350억인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다른 막 기업에서도 수십억을 쏟아 부어. 그거 말고도 수천억 돈이 있어요. 자식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정유라. 이 자식은요, 공부를 꼴등이야. 근데 이 아이들을 나왔어. 근데 이 자식이요,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학도 못 나온 년이 그래, 자기 엄마한테. 최순실이한테 욕을 해. 대학도 못 나온 년이. 이 정유라가 독일에서요, 반려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이 말하자 부들부들 비싼 건데, XXE. 예, 그 다음에 양아치 XX. 욱실할 XC. 미친 거지 XX. 막 계속 욕만 쏟아내. 또 자신이 아끼던 승마 장비가 없어졌다고 직원들에게
개똥 어쩌뭐라고 섹스해서 수백억을 쏟아부었는데,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정유라는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최순실이가요 다른 건 다 나쁘도요 자기 딸만큼은 끔찍이 사랑해. 그러죠. 가만히 봐봐요.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하는가.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부어주니까 그 애가 잘된 애입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팡팡 부어주면요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조용히 만나서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골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주자주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세상 일에 푹 빠지게 합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에 빠지고, 중년들은 돈 버느라 빠지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나오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이리 오라 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골방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